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날입니다. 이 새벽 시간부터 우리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옵고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기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중에 누가 어른이 8순, 7순 잔치가 되어지면 큰 잔치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 양원교회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함께 더불어 잔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온전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달려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모든 회방에서 자유케 하시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포로귀환의 역사처럼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룩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 은혜 베푸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네요. 오늘도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의 주제 가운데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냄, 분노, 화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6가지 아름다운 대화법이 있다고 해요. 먼저 들을 준비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종종 좀 창피할 때가 있죠. 상대방 이야기 다 듣지도 않고 얘기했다가 다 듣고 나니 그게 아니었어요. 좀 창피하지요. 남의 말 다 들어봐야 무슨 사연인지를 알죠. 상대방 이야기하는 거 중간에서 뚝 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는 창피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어라. 끝까지. 말을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 같은 의미일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때마다 적절한 말이 있어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그런 말이
참 아름다운 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한다. 눈높이 대화지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죠.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는 듣는 데 빨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이야기를 해야죠.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어떤 정신적 수준과 영적 수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한다. 진실한 말을 해라 이 말이죠. 에베소서 4장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이 대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저는 늘 식사 기도를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시고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화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이 대화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대화의 주인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그 대화가 어떻게 거짓된 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신전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대화, 그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를 만들어가지요. 다섯 번째는 말다툼을 버리지 않는다.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함께 대화 좀 합시다 그러면 싸우자는 말이에요. 대화는 대화예요. 대화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듣는 거지요. 알아가는 거지요. 서로 대화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화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은 내가 말로써 상대방을 짓누르고 이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화한다 보면 서로 이기려고 하니 여러분 대화가 돼요? 그건 대화 자체가 아니라 그건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건 싸움이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소리가 나고 오히려 뭐 대화한다고 해놓고서는 큰 싸움이 대판 벌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 속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말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면 대화는 끝나요. 대화하자고 시작하면서부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대화가 끝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꾸한다. 이런 뜻인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모든 과격한 격동된 마음조차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가 있다는 거지요. 분노를 쉬게 만드는 것, 이게 유순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받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뛴다고 하더라도 나까지 펄쩍펄쩍 뛰면 문제가 생기니 상대방이 펄쩍펄쩍 뛰어도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면 모든 분노가 다 멈추게 되어진다. 이런 지혜로운 대화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대화입니다. 인생은 대화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은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모든 관계가 대화고 그래서 이 대화를 잘 할 줄 아는 것이 사회성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사회성,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소홀히 여겨요. 대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를 만나도 대화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모두게 다 대화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찍이부터 대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여러분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서로를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신사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적인 대화법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먼저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이끌어가고 높여가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이끌어가고 높여가는 주체가 되어야지요. 끌려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분명히 분노함이에요. 노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노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 관계 깨어지지요. 하는 일들마다 다 그렇지지요. 거기에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히 소리 지르며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부모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합니다. 크게 명철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기만 더디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크게 명철한 거예요. 정말 크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그 말씀에 보면 노함과 조급함을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조급한 자는 이렇게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조급함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길이고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은 조급함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꾸 화를 내나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급한 사람들이죠. 조급한 사람들은 뭐든지 자꾸 화를 내곤 해요. 그래서 노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노하기를 더디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요엘서에도 보면 2장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노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릴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채찍질하시며 우리에게 달려드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할 수도 없을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아시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견디시며 기다려주시는 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름다운 삶, 조급함에서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조급함은 범죄의 지름길이에요. 죄를 짓는데 지름길, 곧바로 달려가는 길이 조급함이거든요. 사울 왕을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조차도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끊임없는 갈등의 삶을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오고, 분노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그릇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온유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로 오늘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웃음소리만 가득한 복된 우리 양원교회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분노가 사라지고 쉬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의 웃음의 꽃들이 만발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